영적인 영역에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플랫폼이 안전하지 않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플랫폼의 역할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큐리티, 안전한 곳이 플랫폼 뭔가 이렇게 막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도라는 거예요. 그 안전성이 없다면 누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때 회파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의 중심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포로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남에게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을 건축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삶 안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영적인 플랫폼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플랫폼이 모든 것의 구축 기반이 된다. 그 구축 기반이 된다. 그 기반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안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형적으로 디자인한 교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갈 때는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는 생존 모드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회와 이 땅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창조적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생존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 플랫폼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플랫폼을 여러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미래는 없습니다. 플랫폼은 앞으로 미래를 달려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갈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5년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돌이켜보세요. 지금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다른 공동체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나는 오늘 구축하고 있는가, 건설하고 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할렐루야,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오늘 내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수치와 정죄와 모멸감을 받고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안 거죠. 무엇을 그들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안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만든 프로젝트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빌딩 짓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이 포로였고 이 모멸감과 수치심이 가득 있었던 그 인생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 개조 프로젝트예요. 가장 안전한 구축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이제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어떤 무슨 거룩의 척도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제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는 크레딧의 대상이 돼야 돼요. 신뢰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수치와 모멸감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는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본질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과 플랫폼은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꾸준함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꾸준함은 삶의 패턴과 형태를 결정해요. 내가 기초가 만들어졌는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습관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 삶에, 내 신앙에 지금 기초가 있는가, 튼튼한가? 간단해요. 내가 습관되어 있는가? 말씀 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습관이란 뭐예요?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었다는 거. 체질화 됐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다는 건 뭐예요? 꾸준하다는 뜻이에요. 변동이 없다. 안정감이 있다.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 축복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안정감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변덕이 없는 인생. 오늘 조 목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고 이래도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드라이브 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볼 때는 안정감이 없는 거죠. 사울이죠. 역사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CEO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플랫폼에 여러분이 투자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곳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투자의 기초는 안정감 아닙니까? 뭐 모험을 위해서 투자한다? 물론 모험인데 뭐에서? 비전을 보고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어려워도 나중에는 이 플랫폼이 조금만 도와주면 안전한 기반 가운데 간다는 거. 안전한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는 안전한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바로 무엇을 얻습니까?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 이제는 이 세상도 신뢰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출할 때도 보세요.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돈 빌려주지 않아요, 이제. 신뢰할 만한가? 크레딧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이제. 선진국 보십시오. 다 신뢰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뢰라는 것은 중요한 척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죠. 트러스트 한다고 하죠. 트러스트는 뭐예요? 신뢰한다고 뭐예요? 주님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신뢰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요. 됨됨이는요,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됨됨이는 주어집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됨됨이가 좋은 아이들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아,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어렸을 때부터 잘 컸구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을 보세요. 싸가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죠. 가정이 욕먹어요. 그렇게 컸구나. 그런데 여러분, 신뢰와 됨됨이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에게 기대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보고 타락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기대감을 말해요. 기대감. 여러분, 리더십이란 건 무엇입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어떤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표로 나타나는 거죠. 본질에 대한 것이에요, 본질에. 리더십은. 하나님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만든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해 버린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공동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할 때 내가 올라갔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까? 꾸준히 가는 가운데 서든리 임했다 이거예요. 서든리를 준비하는 신앙. 우리는 꾸준히 할 뿐이에요,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가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데레크, 가는 거예요. 처음에 길이 없는데 자꾸 밟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아멘. 그게 선교예요. 자꾸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자꾸 밟는 것. 밟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밟다 보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요, 자꾸 교회에 와야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공동체에 자꾸 섞여봐야 공동체와 함께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관계예요. 방관자는 절대 여러분, 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만져봐야, 자꾸 봐야, 자꾸 길을 만들어야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안정된 플랫폼이 그럼 뭘까요? 가장 안정된 플랫폼 말씀 맺겠습니다. 뭘까요? 수치심을 받지 않는 플랫폼, 자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건설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느헤미야가 건설하려고 예루살렘 성벽,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에게, 여러분, 내가 플랫폼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건요, 권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자녀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회복은 인식하게 해요. 자, 보세요. 그 인식함이 일어날 때, 인식함은 뭐예요? 인정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자녀됨의 회복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1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다. 24절.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24절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인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게 존재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귀신들도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이 알았고요. 땅이 알았고 귀신이 알았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인간들만 몰라. 우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됨이 없는 신앙은 결국 불안정합니다. 자녀됨에 안정감이 없는 인생의 모습, 탕자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탕자. 그 안정감, 아버지의 안정감을 떠난 탕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안정감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갖고 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뭔가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정체성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다시 권위를 받죠. 위로부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나의 힘은 위로부터 오고, 나의 능력이 위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그 자기 인정을 갖고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어떤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결과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가인 아니에요. 둘 다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그것에 질투를 느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9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은 뭘 물으셨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주님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거든요. 주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반항합니다. 뭐라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를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아우를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인이야. 그냥.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있어서 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했던 행위가 중요해요. 그 행위는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태도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겪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행동하는 행동,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이게 바벨탑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거절하고 스스로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쌓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예요. 근데 자기의의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수치를 당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건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자기의 의의 행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요, 그러나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행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서 두려워요. 홍해를 가르는 일이 두려워요. 요단강을 걷는 일이 두렵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이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그러나 이 사람은 두려움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적인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종교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에 의해서. 아버지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신뢰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자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자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루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사람은 자정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정작용을,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내가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척도무게. 왜 윤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정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들을 하고 있느냐.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자정작용시킬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 들렸던 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이게 교회라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거. 아멘. 살아나는 것.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기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신뢰. 그분을 향한 신뢰. 이제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 아멘. 넘어졌어도 달려갈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하늘은요 노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예수님 때문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열려 있는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신앙, 신뢰하는 존재적인 신앙. 자, 보세요. 날 믿지? 날 믿지? 날 믿지? 날 믿지? 난 이 친구보다 더 강해. 뒤로 똑같이 넘어져 보는 거예요. 넘어져 보세요. 나 여기 있네? 나 여기 있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야. 똑같은데 나 믿지? 그리고 넘어졌는데 나는 여기 있어. 앞뒤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뢰란 이런 거예요. 자, 올라와봐. 뛰어.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 신뢰하는 분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자, 왜 우리를 받아줘요?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신뢰, 이것이 자녀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 어떠한 것이 있든지 주님을 향해서 뛰시길 바랍니다. 뛰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뢰예요.